오늘 시간에는 성탄절 맞는 자세, 성탄절 맞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내가 적어온 답을 맞추는 사람은 제가 오늘 선물 드릴게요. 성탄절을 정확하게, 성탄절이 뭔지, 물론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로 설명한 거. 특히 또 보통 아주 유식한 척 해가지고 엑스마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방송에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야지 엑스마스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가르쳐주는 방송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빼고 네? 아기 예수 탄생. 네, 그래요. 참 맞았어요. 근데 내가 100점 주는 답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았어요. 연세 많으신 우리 로인 성도님이 참 멋있게 용기 있게 잘 맞췄네요. 아기 예수 탄생 맞아요. 또 네? 알아요? 알죠, 그죠? 또요? 맞춰봐요. 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그게 성탄절이에요. 네, 그래도 또 맞아요. 또 예수님을 나심을 기념한 날입니다. 네, 참 지금까지 대답한 제일 맞췄는데요. 제가 90점 드릴게요. 네, 90점. 100점은 안 해요. 내가 써온 걸 곧 읽어드릴 거니까. 성탄절이 뭐냐? 뭔지 아세요? 네, 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것도 90점 맞춰드릴게요. 성탄절은 뭐냐? 성탄절은 뭐냐? 민중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탄절 1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함. 이렇게 됐습니다. 민중서관 발행 대국어사전에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 1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함.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12월 25일 날만이 아니다. 성탄일 그러면 12월 25일이지만 성탄절 1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함. 그랬습니다. 90점 맞추신 분도 참 잘했어요. 박수예요, 박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탄절은 매년 12월 24일부터 얼마 동안? 일주일간 계속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함. 그래서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민중서관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써놨어요. 근데 민중서관 국어사전에도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 2003년 성탄절이 열흘 남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성탄절날만 성탄절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복음팀 적어도 성탄절 3주 전부터 성탄절에 대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성탄절 맞는 자세, 또 성탄절 맞는 준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모두가 행복해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모두가 행복해하는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참 아빠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은데 누가 힘들대요? 주부들이 힘들대요. 설날과 추석은 주부들이 힘들대. 그래서 어떤 주부는 도망가기도 한대. 또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는 참 좋은데 부모들이 허리가 휘어서 아주 힘들대요. 또 석가 탄신일은 불교도만 좋아해요. 근데 성탄절은 동양 서양 구분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초월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할 것 없이 성탄절 모두가 온 세계가 다 좋아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석가탄일은 불교도에게만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하신 성탄절은 온 세계가 다 좋아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탄절에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 종교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인에게만 좋은 날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온 세계에게 좋은 날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왜 좋은 날인지 바르게 일깨워줘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노는 날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선물 받아서 좋은 날이라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참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아기 예수는 싹 빠져버리고 그냥 즐거워한다면 이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는 없고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성탄절을 기뻐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깨닫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일들을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월은 첫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기 예수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성대하게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행복을 누리는 것인 것입니다. 과연 난 어떤 자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매년 있는 절기 중 하나로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성탄절을 아이들이나 좋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경적 자세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과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게 기뻐하자. 크게 기뻐하자. 2003년도 그 당은 여러분 기뻐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능시험 잘 쳐서 기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어떤 사람은요, 로또가 당첨되어서 우리는 없지만 기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3대록자 애아들이 아들 낳는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치병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암에 치료받고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보다 성탄절 날은 더 크게 기뻐하자.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자.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자녀가 어려워서, 때로는요 세상 돌아가는 힘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2003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더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보세요. 동방박사는요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가 탄생하셔서 나신 그 자리에 가던 별이 멈췄습니다. 별이 멈춘 것만 보고도 그 동방 박사들이 말합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뿐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 예수 소식을 듣고 뱃속에서 세례요한은요 뱃속에 있는 놈이 태중에 있는 놈이 막 기뻐했대요. 근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말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탄생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거든요. 그 말입니다.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귀에 들릴 때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쁘고 뛰놀았던,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엘리사벳에게 말했더니 엘리사벳 태중에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괜히 목사만 미쳤지, 설교자만 미쳤지. 아니죠? 여러분도 기쁘죠? 기쁘죠? 여러분, 슬픔을 깨끗이 몰아냅시다. 한숨도 몰아냅시다. 불평도 몰아냅시다. 염려도 몰아냅시다. 자, 그런데 과연 나는 성탄절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좋은 선물 못 사주고 못 받는다고 낙담하거나 혹시 불편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과 더불어 임무아래 은혜까지 주셔서, 그 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무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모가 낳게 해주신 것이만이 아니라 그 부모가 우리를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쁘게 맞이할 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예수님도 좋으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주어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가 뭐냐? 청소년으로 볼 때는요, 어린 자녀들로 볼 때는 효가 뭐냐? 부모님이 베푸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독생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 또 예루살렘은 큰 기쁨 좋은 소식에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기뻐한 게 아닙니다.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란만 떨다가 아무것도 얻질 못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성탄절 대목이라고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만 했다면, 어떻게 놀아볼까만 하고 있다면, 혹시 돈 있는 사람이 흥청망청 쓸 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해 성탄절 맞는 참된 자세를 보여줍시다. 우리 스스로가 성탄절 맞이해야 할 준비를, 자세를 갖추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아기 예수 때문에 기뻐 뛰는 성탄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 맞는 자세 두 번째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자. 엎드려 경배하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기업인이든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다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자. 아멘입니까?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동방박사, 헤롯 왕, 제사장들, 서기관들, 온 예루살렘 사람들, 이 중에서 복받은 사람은 엎드려 경배한 동방박사들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누구냐?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 사람, 엎드려 경배한 사람만 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앞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엎드렸다. 그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럼 동방박사는요, 참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신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특권은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제자들도 누리지 못한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동방박사들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경배하자,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뭘 말합니까? 황금을 드릴 때는요,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아기이지만 그분은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유향은 뭡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모략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아는 것으로 그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구세주의 탄생에 관해서 많이 알았지만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 축하 자세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탄생하시 그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지어다. 먹고 마시고 선물 사는 데는 풍성하면서 예수님께는 인색하진 않은가?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도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불신자 보고 말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끼리 얘기하자. 적어도 성탄절 적어도 가족이나 자녀나 친구나 거래선에 선물하는 것만큼은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날 감사임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사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 아기 예수 때문에 내가 기쁨을 다시 찾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복되게 살고 있는데, 정말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탄생 기뻐하면서 구세주 오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다 재직들이니까. 여러분들 참 고마워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고맙고 전도 많이 하는 거 봉사는 다 고마워요. 11조도 잘하는 거 고마워 다 고마워요. 근데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안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절기 헌금에 너무 인색합니다. 부활절 헌금 인색하고 추수감돌 헌금에 인색하고 성탄절 헌금에 인색합니다. 제가 헌금 100만 원 이상 하는 분을 복을 받습니다. 뭐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11조가 됐든 감성험이 됐든 뭐 11조는 각자 자기 힘들어내는 거니까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난 추수감사절 헌금에도 1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절 헌금을 하시는 분이 1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뭘로 보여지느냐? 자기 헌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그 머나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 와서 아기예수께 와서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12장 26절 다시 들어가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자녀들 선물을 사주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그 금액 플러스한 것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기 탄생을 기뻐하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말했습니다.
듣는 귀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들려지면 들으시고 안 들려지면 듣지 마세요. 그러나 들으면 복이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나도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뭐 기쁘다 구조선에 찬송만 하는 것이 성탄의 전략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말이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맞는 신앙인의 자세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찬양하자. 따라합시다. 함께 찬양하자. 그냥 찬양하자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불러 모아서 함께 찬양하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자.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자. 바라기는 한국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 동포까지 모여서 함께 찬양하자. 얼굴이 검든 휘든 노랗든 구분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자. 이것이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일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보다 뭐가 좋다? 합창이 좋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캐롤도 있지만 요즘 캐롤은 대체로 사람의 재미를 위한 것이 더 많다. 음악하는 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찬양의 날이다.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맺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번에 오늘은 대개 다 합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졸업생들은 취업시험으로 합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 합격하면 기쁘죠. 취직하면 더 기쁠 거예요. 그래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을 더 많이 찬양하는,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요, 천군 천사까지 함께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이십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로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높이는 찬양을 하자. 아기 예수를 높이는 찬양을 하자. 사람이 신나는 찬양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자. 아기 예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찬양을 하자. 우리가 서로 옆에 찬양할 때 이 땅 위에 아기 예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일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래 잘하는 사람끼리만 아마 아니라 음치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면 안 돼. 음치도 해. 음치도 껴주세요.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성갈의 지휘자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음치니까 저래 그래. 음치니까. 맞아, 난 음치야. 음치라도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성전의 시므온도 안나도 성탄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세대 차이가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았어요. 뭐 좋은 남편 있는 사람과 남편 없는 사람 구분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분,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은 분, 성전의 시므온은 아기를 기다린 남자, 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과부를 이제 84년 동안 교회를 섬긴 자, 모두가 다 어린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낮은 사람도, 당시의 목자는 하층민이었습니다.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벌써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목동들도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아흑 예수를 찬양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8월 명절에 강강수월래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흑 예수를 찬양하는,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든 지역, 모든 계층, 모든 세대가 함께 아흑 예수의 오심을 찬양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가 옵니다. 갈등 없는 화해가 옵니다. 슬픔 없는 기쁨이 옵니다. 욕심 없는 나눔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탄절 문화를 만들 때 온 나라와 민족이 함께 아흑 예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가 성경적 성탄 문화, 거룩한 성탄 문화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가죠. 그럴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나라가 좋고 세계가 좋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으시고 예수님은 더 좋으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다. 그것은 코카콜라가 장사하려고 만드는 거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산타크로스 옷을 빨갛게 입혔대. 그래서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상품이 됐대. 첫 번째 성탄절을 축하한 동방 박사들처럼 보배를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직 아기 예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바르시는 성탄절을 만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틀림없이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한국의 정치도 살고 한국의 경제도 살고 서민도 살고 지도자도 사는 역사가 함께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3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맞는 자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